주신 거, 법무님, 허공에 생각 이전짜리가 어디 있고 이후짜리가 어디 그게 그때는 아무리 스님이 답을 주신다고 해서 제가 막 고민하고 들었을 때는 전혀 생각으로서는 풀어지지 않더니 갑자기 이거는 그냥 딱 그 생각이 들면서 그냥 다 풀어지면서 아, 모든 게 딱 그렇게 딱 그 뭐라 그럴까 이게 딱 그 고민이 딱 풀어지더라고요. 지금부터 2023년 7월 6일 목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법연 법우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스님, 오늘 스님 법문 아주 뼛속 깊이 명심하고 또 명심하겠습니다. 또 내가 항상 그러고 있구나 하는 것도 제가 또 비춰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 저번 주에 스님한테 또 제 공부 잘 안 된다고 생각 이전짜리 이후짜리가 뭐가 제가 안 된다고 스님한테 얘기하고 스님이 답을 주셨는데도 그 자리에서 깨닫지도 못하고 또 지나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한 3일 동안 곰곰이 그거 스님 주신 답을 곰곰이 곱씹고 생각을 정말 있는 대로 생각을 해보고 곱씹고 하고 있었는데 잘 되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3일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회사 가려고 준비하고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 제가 요새 뻑하면 좀 피곤하면 엉덩이에 좀 종기가 나요. 그래서 그 종기가 나면 한 일주일 동안 되게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종기가 엉덩이 쪽에 나가지고 화장실에서 이렇게 조금 볼일 볼 때 그 옷을 잘 벗어야지 안 그러면 이렇게 쿵 내리면은 그 종기에 그 옷이 쓸려가지고 엄청 아파가지고 항상 신경을 쓰거든요. 화장실 갈 때마다. 근데 그날 아침에 그냥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딱 변기에 앉는데 쓱 내렸는데 어느덧 나도 모르게 이렇게 딱 종기가 다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잊어먹고 싹 벗었는데 아프지가 않고 딱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고 딱 났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순간 나 다 나았네? 그러는 순간에 스님, 아, 내가 이 종기가 낫기 전에도 종기가 걸려가지고 아파했을 동안도 또 지금 다 나았을 동안도 나는 항상 똑같네? 달라지지 않았네? 그때나 종기 낳기 전이나 종기가 지금 다 낳고 지금이나 나는 항상 똑같네? 똑같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갑자기 탁 한 생각이 이렇게 깨쳐지면서 내가 지금 이 마음, 지금 나는 이 마음을 놔두고 다른 마음을 내가 원했구나. 그래서 내가 괴로운 거였구나.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 말고 다른 마음을 원했기 때문에 내가 괴로웠구나. 라는 그게 이렇게 제가 그 전에 3일 동안 막 고민하고 그거 막 하려고 할 때는 그게 깨우쳐지지 않더니 갑자기 그게 뭘로 딱 그 생각이 딱 깨우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앞뒤 기승전결 없이 내가 이러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이 마음을 놔두고 다른 마음 원했구나. 그러니까 즉 나는 종기가 나기를 안 바라는 마음이 그러니까 종기를 안 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과 또 요새는 또 조금 법성이 들어가지고 종기가 났는데 아프지 않고 여여했으면 좋겠구나 하는 또 그 마음에 걸려 넘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내가 괴로웠구나. 내가 그게 딱 모든 게 딱 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이 답 주신 거, 법우님, 호공에 생각 이전짜리가 어디 있고 이후짜리가 어디 그게 그때는 아무리 스님이 답을 주신다고 해서 제가 막 고민하고 들었을 때는 전혀 생각으로서는 풀어지지 않더니 갑자기 이거는 그냥 딱 그 생각이 들면서 그냥 다 풀어지면서 모든 게 딱 그렇게 딱
그 뭐라 그럴까, 이게 딱 그 고민이 딱 풀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내 마음이 이랬구나. 그래서 스님이 요새 하시는 말씀 중에 항상 먹는 된장찌개하고 밥이 진짜지, 다른 거,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항상 지금 이 마음 내두고 더 대단한 마음, 더 깨닫는 마음, 아, 그 마음을 원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괴로웠구나 하는 게 깨쳐졌어요, 스님. 그래서 스님한테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데, 좋은데, 네. 지금은. 지금도 뭐, 스님, 그냥 이 마음, 다른 거 나는 항상 지금은 왜, 예, 내가 그게 그냥 이런 거였는데, 그러고 있었구나. 이건 12분별 아닌가? 음, 네, 맞습니다, 스님. 또 상태에 또 끌려갔습니다, 지금. 지금 예, 스님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이, 예, 지금 그렇게 하면 또 같은 쳇바퀴를 또 돌아요, 계속. A라는 빨간색 분별하다가 노란색 분별하다가 파란색 분별하다가 분별하는 색깔만 달라지지. 물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가서는 그런 것이 달라져요. 공부 경계가 달라지는데 지금 그래도 말을 꺼냈으니 한번 보자 이겁니다. 아, 이런 예, 스님. 거였는데 허공에 가를 수가 없었는데 내가 가르고 있었구나. 이거는 12분별 아니냐 이거예요. 음, 미세한. 알아들으세요? 예수님, 제가 그 미세한 것까지 또 캐치 못하고 또 그거 분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 그런 식으로 자꾸 반복을 하겠지만 그런 네, 식으로 반복을 해서 그런 식으로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은 아니다. 지금 12분별하고 있지 않느냐. 아, 이게 이런데 내가 그러고 있었구나. 이게 바로 12분별 아니냐고, 지금. 음, 예, 예, 맞습니다, 스님. 네. 예, 예. 예, 네. 다음 보현화 법우님. 말씀하십시오. 소리가 안 들리네요. 소리가 연결이 안 됐나 봅니다. 보현화 법우님. 그 오디오 연결이라는 거 터치하고 소리 연결돼야 됩니다. 말씀은 하시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소리 자체가 연결이 안 된 거 아닌가요? 지금 음소거가 된 걸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왜 소리가 마이크 그림은 뜨는데 마이크 그림은 뜨는 것은 소리가 연결이 됐다는 거 아닌가? 지금 음소거 해제하고 다시 말씀해 보세요. 아, 이제 소리 들리네요. 예, 스님. 아, 제가 오늘 준법회 두 번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님 그 법문에서 저를 앞에다가 앉혀두고 조곤조곤하게 제가 하고 있는 그 꼬라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갖고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지난 일요 법회 때 어느 법우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스님이 답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법우님이 이제 계속 이유를 말씀하시니까 스님께서는 이유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다 하고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도 그때 그 법우님하고 똑같이 저도 그 이유를 제가 속으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스님이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 말씀 하시니까, 아, 내가 진짜 이게 잘못 알았구나. 이거를 스님 말씀하시는 걸 진짜 말로만 듣고 이거를 진심으로 듣지는 못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그때 좀 번뜩 느껴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런 법문 듣는 그런 습관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유튜브를 많이 듣다 보니까 제가
좀 그렇게 대충 듣는다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좀 들어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좀 핑계도 좀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스님 말씀하시는 그 법문을 진심으로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정견 법원님. 네, 스님, 저는 그, 제 마음가짐이 제대로 된 건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 저는 나를 못 믿어서 법을 믿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마음가짐이 욕심인지 아니면 잘못된 건지. 그래서 전 생각에는, 그러니까 나를 못 믿으니까 법을 믿고 싶다, 믿겠다. 그게 그리고 욕심인지, 그게 욕심이면 욕심 아닌 것은 내놓아 보세요. 어떤 것은 욕심이 아니죠? 욕심이 아닌 것에 해당되는 것. 뭐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진정한 나를 알고 싶다 막 이러는 그거는 분들도 욕심 계시고, 아니에요? 저는 제가 부족한, 그거는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왠지 그런 식은 될 것 같고, 제가 하는 거는 그것은- 욕심 같고, 그래서. 그것은 욕심이 아닌가요? 좀 좋은 욕심 같고, 욕심이라고 하면 좀 좋은 욕심 같이 느껴지고, 자기를 못 믿어서 법을 믿겠다는 것은 나쁜 욕심 같아요? 그건 좀 비겁하거나 좀 잘못된 그런 거 아닐까 하는 그런.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믿는 사람 한 명이라도 봤어요? 대답을 빨리 해주셔야 돼요. 자기 믿는 사람 본 적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믿고 어떻게 하지 알아요? 않나요? 자기를 믿던가요? 자기를 믿으면 마음이 안정이 되겠죠. 근데 마음이 안정이 된 사람 봤습니까? 네, 그거는 못 봤어요. 그건 법원님 마음대로 알고 있는 거지. 법을 믿는 게 욕심이다. 그러면 뭐 법을 안 믿고 다른 거 믿는 것은 욕심이 아닌가? 괜찮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제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남의 말 듣고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생각해 보세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괜찮은 것 같으면 하면 되지 뭐. 너무 모르겠어서. 법원님은 법문을 통 안 듣는가 보네요. 종교에서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법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냥 무조건 뭐 믿겠다 이런 식이 아니라 제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기 한번 물어보세요. 무조건 믿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는지. 한 명도 없어요. 사람은 무조건 못 믿어요. 누가 무조건 믿어요?
무조건 믿는 사람, 누가 무조건 믿나? 한 사람이라도 있나 물어보세요. 무조건 믿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무조건 믿는 사람. 아니, 근데 법문을 듣다 보면 내가 없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계속 하시는데, 제가 바라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내가 없어야 된다 하는데 그 법문이 안 들어왔으니까 자기는 바라는 게 남아 있겠죠? 네, 예, 그걸 바라니까 공부는 하겠죠? 네, 공부가 안 돼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자기가 나를 놓아버려라. 그 전부 다 나라는 거다. 분별심, 그게 바로 나다. 내가 분별심이다. 없애야 된다. 말은 하지만 법부님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나는 때려쳐버려야 되나 그러면? 자기는? 안 되면 때려쳐버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되니까 일단 계속 해야죠. 그 상태에서. 그러면 노력. 법이라는 게 자기 강을 건너게 하는 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배를 버려야 되겠어요? 일단 타고 있어야죠. 될 때까지는 법을 버리면 안 되겠죠. 배를 버리면 안 되겠죠. 그런데 배를 타는 것도 욕심이야 해서 안 타면 그 말이 되나? 네, 안 돼. 네,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정덕 법부님. 네, 저는 제 집은 항상 불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타고 있는데, 뭐, 이대로 완전하다 하시니까, 제가, 뭐, 구할 것도 없고 해서 실망스럽긴 하지만,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도 듭니다. 그냥, 아, 내가 더 이상 구할 게 없다. 내가 약간 낙심이 되면서, 그러면서도 홀가분하기도 하고, 그런데 가끔씩은, 이 상태가 어떻게 완전한 거지,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법문을 예, 순 헤아려서 받아들인 겁니다. 예, 그냥 헤아린 것 뿐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잘못 들어간 겁니다, 법문이. 이대로 완전하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정해진 법이 없는데, 법부님은 정해진 법이 있는 게 되거든요. 이대로 완전하다 하는. 불타면 이대로 완전하다. 내가 선대해서 그런 있는 게 법은, 아니라. 정해진 법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개구즉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음, 법부님은 고정되게 음, 그럼 한 끼만 먹고 가만히 있어야지. 계속 배불러야지. 숨 한 번만 쉬었는데 가만히 있어도 계속 더 이상 계속 안 쉬어도 되어야지. 그건 예를 들어서 완전하지 않다고 또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제가 또 뭘 구하려고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이걸 그 구하려고 양쪽 다 잘못된 겁니다. 예? 양쪽 다 잘못된 거예요. 분별로 받아들이잖아요. 전혀 법문을 듣는 어긋났습니다. 말로 듣는 거잖아 지금. 그죠? 어느 말도 틀렸습니다. 말로 들으면서 그게 또 제가 완전히 그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냥 말로 듣기보다. 아,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큰 느낌이 들었는데, 그것도 말로 듣는 걸까요? 법부님이 네. 이렇다 하든 저렇다 하든 다 말로 듣는 겁니다. 법문은 그 어떤 법문도 맞는 법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반쪽짜리 법문밖에 없습니다. 병을 낫게 하기 위한 약이다. 그 약을 평소에 건강한 사람이 먹나요? 병 났을 때에 먹지. 병 났을 때는 그 사람을 낫게 하지만
그게 낫게 했다고 좋은 약이라고 해서 평소에도 그럼 우리가 먹나요? 안 먹죠. 왜 안 먹어요? 병이 안 났으니까. 근데 저 입장에서는 분별이 덜 끓고 있으니까 불타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분별이 덜 끓고 있으니까 그게 불타고 있다고 생각되고, 그 내가 스스로 어떻게 이걸 구하고 버릴 수 없다, 그게 그런, 그대로 진리다 하면 마음이 쑥 빠져버려야지 분별심이. 그대로 진리다 하는 아르마리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법문을 듣고 법부님은. 아르마리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다 맞춰서 뭔가를 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아르마리를 만들었잖아요. 네. 법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불타는 이대로가 진리다라는 아르마리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네. 모든 아르마리는 반쪽짜리입니다. 병을 낫게 하기 위한 약일 뿐이에요. 그것도 잡은 거네요. 네? 그것도 잡은 거네요, 그러면. 그 말이 맞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맞는 말은 저는 없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공감이 가고 확 들어왔었거든요. 그냥 그걸 지금 계속 잡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왜 놓으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잡고 그거 법이니까 그거 잡고 가라고 하지. 왜 놓으라고 하겠어요? 놓으라는 거 하고 앞뒤가 안 맞네. 이상하다 하고 질문을 해야죠. 그죠? 예, 맞네요. 저는, 또 이제, 제 어떤 공부에 대해서 자꾸 이제, 어떤, 그걸 좀 알고 싶어, 제 수준을 알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길 때, 그래, 한 번씩 이제 일어나니까, 이제 그 목표를 길게 잡았습니다. 스님이 스님으로 보이나 안 보이냐, 스님이 스님으로 보이나 안 보이냐, 그게 그날까지 그냥 제 뒤를 안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계속 스님이 너무 스님으로 보여서 걱정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산은 산이 아니었다가 네, 결국은 산은 산 아닌 산으로 돌아오고 물은 물 아닌 물로 돌아와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바른 법이라면 결국은 바르게 공부가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발 안 빼면 바른 길로 결국은 자꾸 가겠죠. 지금은 잠시 바르지 않은 길로 간다 하더라도. 네. 네. 다음 보행법원님. 네. 네, 스님. 예. 저는 두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어저께인가? 스님께서 이제 어떤 밴드의 어떤 거부 글에 이제 답을 하시면서 죽으라. 이렇게 이제 답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막 숨이 멎더라고요. 숨이 멎는데, 그게 이제 뭐 쑥 내려간 게 아니고, 이게 공부가 이제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최근 스님 법문이 이제, 내가 빠져야 된다, 없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죽으라, 이런 말씀을 듣는데, 이 공부가 너무 이게 힘들겠다는 그런 생각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러면, 죽으라 했는데 안 죽고 살아서 버티려고 하니까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예, 예. 뭐, 죽은 줄 알면 또 살아나고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지금 밝아지면 되는데, 법우님, 네, 제 답변을 그렇게 말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네, 집중을 해서 들어보세요. 네. 죽으라 했는데 안 죽고 버티려고 하니까 공부가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면 죽으라 할 때 네. 죽어버리면 쉽겠죠.
힘들겠다는 생각이 든 이유는 안 죽으려고 버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말씀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제 현실이 이렇게 보이니까 이제 그 자꾸만 대비가 되는데,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이렇게 빈털터리로 있다가 10원 얻은 그런 그 일인데요, 이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전부터도 이건 뭐 공부와 관계없는 일이기도 한데, 나름대로 이제 잘 안 되는, 나름대로 심각한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소리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다 그런 게 아니고 특정한 소리. 그래서 이제 운전할 때는 이제 누가 빵빵거리고 하는 소리, 크락션 울리는 소리. 그다음에 집에서는 이게 이제 애들이 있는데 문을 쾅 이렇게 닫는 소리. 특히 이제 뭐 10시 넘어서 10시 반쯤 이제 졸려가지고 잠자려고 할 때 문을 뭐 크게 닫거나 뭐 샤워를 해가지고 막 소리 들리면 그게 이제 견디지 못할 정도로 이게 이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애들 어렸을 때는 막 가서 뭐 얘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 다 크니까 뭐 얘기도 못 하겠고. 그래서 몇 년 전에 한번 하도 내가 이제 그게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으니까 이제 집사람한테 얘기를 해봤어요, 아내한테. 당신 괜찮냐고. 이렇게 애들이 문 쾅 닫고 뭐 이렇게 샤워를 하고 하는데 괜찮냐 했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게 뭐지? 같이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저는 이제 나름대로 공부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저는 심각하고 엄청 불편한데 또 한 사람은 전혀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내 문제구나. 내 문제인데 그렇다고 내가 이걸 갖다가 뭐 이게 해결한다고 이게 신경 쓸수록 이게 더 민감해지니까 일단 제껴두기로 이렇게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제껴두면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부가 되면 되겠지 하면서 이제 쭉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스님 법문 듣고 이렇게 이제 있으면서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 스님 법문을 들을 때 찻소리가 엄청 세게 나는 날이 있었습니다. 차가 막 세게 가고, 그다음에 비행기 소리도 막 엄청 세게 들리고, 각종 뭐 소음들이 엄청 크게 들렸었는데, 그 소리가 법문처럼 이렇게 들리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님 법문하고 어떤 엄청난 소음들이 전혀 이게 그냥 뭐 이렇게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묻어야겠었는데, 며칠 전에 이제 새벽인가 12시 넘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잠을 자다가 제가 잠깐 깨는 사이에 또 저쪽 방에서 그냥 눈이 엄청 크게 이게 더워가지고 문을 열고 있다가 아마 바람에 이게 이제 낮바람이 치면서 이제 닫히는 소리인데 한밤중이니까 엄청나게 크게 들렸습니다. 근데 그 순간 이제 그렇게 큰 소리가 들렸는데도 이게 미동은 없더라고요, 전혀. 그래서 좀 이상하게 하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또 스치는 게, 스님께서 이게 뒤돌아오지 말고 지금 가야 된다. 돌아보면 안 된다. 가지고 자꾸만 이제 그런 말씀을 워낙 들어가지고, 이거 이제,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있다가 그걸 못 찾고 이제 낮에 아내한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전혀 괜찮더라니까. 그게 정상이라고. 안 괜찮은 게. 그래가지고, 아이고, 여태까지 내가 한 건, 뭐, 엉뚱한 데서 헤매다가, 이제 겨우 조금 이제, 남들하고 공부, 일반 사람들 비슷한 수준이 된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가지고, 10원 얻은 이게 사연처럼 이런 걸 말씀드려봤습니다. 경계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네. 본인이 체험이 있었으니, 지금은 그 자리에 있는 게 습이 되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것에 그렇게 관심이 갑니까? 관심을 안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네. 관심을 안 가지려고 노력을 해가지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어린 아기한테 어린 아기가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에 드는 물건을 손에 꼭 잡고 쥐고 있는데 걔가 그거 관심 안 가지려고 노력하면 그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자기는 그게 좋아서 절대로 안 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관심 안 가지려고 노력한다고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데 관심이 더 갈만한 더 좋은 것을 들이대면 자기가 잡고 있는 거는 자기도 모르게 놓아버립니다. 네. 법이 더 좋으면 법에 관심이 더 많으면 분별에는 자동적으로 관심 가는 것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관심을 안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따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해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관심 안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게 벌써 딱 분별해서 보고 있다는 증거인데 어떻게 분별이 쉬워지겠습니까? 공부에, 법에 관심이 적다는 증거입니다. 공부의 결과에 관심이 가고 경계에 관심이 가고 한다는 것은 법에 관심이 적다는 증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도 자기는 안 그래야 되잖아요. 네. 다음 만성보부님. 네, 스님. 저도, 그 결과에만 관심이 갑니다. 가지고, 참, 진짜 공부가, 너무 미비한 것 같다. 그리고 너무 멀게. 관심이, 네. 법에 관심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해결은 법으로 인해서 해결이 되는데, 즉 갈증이 나면 물을 먹어야 해결이 되는데 물 먹을 네. 생각은 안 하고 얼만큼 목이 갈증이 해소가 됐나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목이 말라 죽어버리거든. 어떻게 하면 물을 먹을 수 있나? 오직 이것에만 관심이 있어야지. 근데 관심이 엉뚱한 것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거 공부 안 되는 게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요런 거 하나의 점검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큰 영향을 주는 줄 압니까? 이런 거 하나 점검되는 게. 그래서 이 점검이 될 것이 별로 많지도 않아요. 얼마 없어요. 그것만 딱 바뀌어버려도 완전히 큰 변화가 오는데 또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법우님은 변화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근데 그 하나 몇 가지의 점검으로 인해서 변화가 왔다는 걸 본인은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가 저절로 될 때가 돼서 된 줄 알더라고요. 점검할 게 몇 가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릴 때 잘 들으셔야 돼요. 관심이 법에 없기 때문에 딴 데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안 두려고 하는 그런 거 하라고 안 했어요. 법문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언제 그런 것에 관심 안 두려고 하라고 합니까? 계속 가르쳐 주는 거는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딴 거를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문을 잘 들어보지를 않아요. 자기 멋대로 듣고 자기 멋대로 해버려요. 그게 사람들 특징이에요. 다 그래요, 다. 그래서 잘 들어보라고 수없이 말하는데도 말해도 안 합디다. 수없이 몇 시간 말하는데도 이게 1대1로 얘기 질의응답할 때도 잘 들어보십시오. 난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들은 네 하고 정말 잘 들어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못 봤어요. 나는 잘 들어보십시오 이러는데 예 스님 그냥 여기서 듣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는지.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자기 아르말이 갇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들으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자기 목숨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들을 마음이 없어. 그냥 말로 듣고 쳐버린 거야. 잘 들어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제가 뭐하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네, 법문 잘 들어보십시오. 이러고 하지. 여러분들한테 네, 법문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던가요? 100명이 물어도 100명한테 대답해도 한 사람 한 사람한테마다 그 사람한테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그러면은 잘 들어보세요. 네, 잘 들어보십시오. 나도 말로만 하지. 어차피 자기네들은 말로만 들어버릴 거. 법에 관심이 없고 자기 머리 돌아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법우님만 그러느냐? 다 그렇습니다. 다. 그게 우리 중생들의 특징. 자기 머리 돌아가는 것에만 온통 관심이 가 있고 법문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들어버려요. 못 알아들어야 됩니다. 못 알아듣고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잘 들어보세요 이래요? 잘 들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지. 방금도 그랬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거기에 관심이 가 있으면 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가 있으면 법이 소록 이 옷을 뚫고 빗방울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법에 관심이 가 있으면. 법에 관심이란 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귀 기울여서 듣는 겁니다. 마음을 기울여서 듣는 겁니다. 못 알아듣기 때문에. 내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못 알아듣거든요. 내가 못 알아듣고 있나 보네. 이러는 사람도 못 봤어요.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래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잘 들어보라는 겁니다. 법에 관심이 가 있어야 돼요. 도대체 법이 뭐냐? 뭐라고 하느냐? 옆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에 관심 하나도 없어야 돼요. 또는 내가 공부가 되었느냐 안 됐느냐. 법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내 공부 죄는 마음이 들지를 않아요. 내가 믿는 엄마의 손을 잡고 있다면 그거 죄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 엄마 손 딱 잡았으니까 된 거지. 내가 아무리 지금 어떤 반응이 나오더라도 엄마 손 잡았으니까 된 거지.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법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이럽니다, 저럽니다, 이래야 될까요, 저래야 될까? 그 엄마 손을 안 잡고 있다. 법을 못 믿기 때문에 자기 판단을 믿으니까 내가 이래야 될까요? 내가 저래야 될까요? 내가 잘하고 있나요? 내가 못하고 있나요? 잘한 것 같으면 좋아서 거기 빠지고 못하는 것 같으면 그것도 복닥복닥하고. 엄마 손이 법이잖아요. 엄마 손을 안 잡아. 법문을 계속 퍼부어대는데도 거기에 관심이 가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자기 시비 분별심, 자기 아르마리, 자기 판단, 자기 마음, 자기 의식 세계에만 관심이 있어요. 법문에서 뭐라고 하나? 왜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한테 다 법문에서 뭐라고 하나? 이렇게 들으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아마 이 가운데는 나는 법문 요즘 다 대충 알아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들어서 안 된다. 법문에서 뭐라고 하나 잘 들어보시라 하는데도 자기는 알아듣는데 안 들어요. 포기 나도. 왜 잘 들어보라고 하겠어요?
법우님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한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모든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잘 들어라. 잘. 법에 관심이 가 있으면 결과에 관심이 안 갑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의 원리가. 또 법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자기 시비분별이 아무리 올라와도 자기가 신경을 거기다가 안 쓰게 돼요. 왜? 엄마 손 잡고 있으니까. 엄마가 해결할 것이니까. 법이 해결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신비분별심에 관심이 안 가요. 법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오로지 관심은 자기 시기, 자기 아르마리에, 자기 판단, 자기 시비분별심, 거기에만 전부 다 거기만 관심이 가 있어. 법에 관심이 없어. 법에서 뭐라고 하나 이런 마음이 아니야. 다 알아듣는데. 그럼 그런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난 더 이상 얘기 안 할 겁니다. 포기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다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생각난 김에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우님 개인한테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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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거를 듣고 받아들이고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어서 그동안 법우님도 법우님 입장에서는 많이 변했거든. 말을 하면 유심히 듣고 그거를 또 곱씹어 보고 그대로 따라가려는 마음 자세는 되어 있어서 물론 뭐 생각으로 헤아리는 습관 이런 건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그러는 거지. 그거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받아들일 마음이 되어 있으면 그거는 분명히 공부는 진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세만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꾸준히만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하신 분은 손 내리기 좀 해주십시오. 네, 헷갈립니다. 유수보부님. 네, 스님. 제가 잠시요. 소리가 여기는 또 왜 이렇게 잠깐만요. 이게 사람들마다 소리 볼륨 차이가 워낙 커가지고 내가 볼륨을 조절을 해야 돼요. 말씀해 보세요. 네. 말씀해 보세요. 제가 지난 한 주 넘게 계속 존재에 대한 거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존재를 하느냐, 존재를 안 하냐, 있냐, 없냐, 있냐. 그래서 진짜 막 물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가 이게 진짜 있냐, 없냐, 없냐, 있냐. 계속 존재 있냐, 없냐. 근데 스님 계속 법문을 들어보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근데 그게 계속 아무리 많이 법우님, 들어도 잘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거 다 망상입니다. 여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말이 가당하기나 합니까? 뭐가 있기도 그렇죠. 하고 없기도 하다는 말입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근데 소리지. 저는 있다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길이 이렇게 이제 어긋났습니다. 낭떠러지가 있고. 법우님이 어떤 출발을 해도 지금은 그냥 자기 망상 세계일 뿐입니다. 그거는. 뭐 있긴 뭐가 있고 뭐 없긴 뭐가 없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뭘 하겠다는 건데 지금 법우님 공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네요. 선생님. 뭘 알고 싶은 거예요? 언제 우리가 있다 없다 얘기했습니까? 여기가 있다 없다 얘기하는 곳인가? 나라는 게
내 생각 속에서는 내가 없다. 근데 여기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야 하는 내가 있다. 그쵸? 근데 제가 스님, 언제 그래 머리로 그런 거 분석하라 그랬나? 근데 저는 이제 나름 참고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었고 거기서 한 발짝 제가 뒤로 나오니까 아무튼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게 제가 다 시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시비할 줄 아는 놈이 있네. 그 놈이 살아있는 생명 아닌가? 살아있어서, 생명이 있어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뜨거우면 뜨거운 줄 알고 차가우면 차가운 줄 아네. 밥 먹고 할 일이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있나, 없나, 그런 철학을. 있다는 분별망상, 없다는 분별망상. 그런 거 생각할 시간이 어딨나? 그런 거 관심 가질 시간이. 그래,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지. 있나, 없나. 밥 먹고 시간이 남으니까. 저는 거기서 한 발짝 뒤로 탁 나오니까 속이 시원하던데. 내가 다 하고 있었구나. 이것도 또 시비를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한 발짝 뒤로 나오니까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시비를 하니까 있다 없다지. 뭐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 순간에는 맑았거든요. 근데 이제 밴드에서 그러면 글을 쓰고 그때는 숨을 쉬었거든요. 하면 지금은 죽은 거예요. 스님, 그때는 숨을 쉬었거든요. 그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때는 맑았거든요. 맑았다는 기억이잖아요. 그때는 숨 쉬었다는 기억을 하면 지금 숨 쉰 건가? 그때 숨 쉬었다는 하나의 기억일 뿐이지. 근데 밴드에서 스님이 죽으라 이렇게 하셔서 거기서 또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다시. 안 그래서 죽으니까 숨이 턱 막히지. 방전에 보행법부님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안 죽으려고 하니까 답답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지. 분별로 받아들이니까 답답하고 속이 막히지. 죽는다는 생각으로 말로 받아들이니까. 선생님, 저는 근데 이것까지 내놓고 스님한테 혼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다 놓고 놓으려고 해도 법을 잡고 법은 다 맞아라고 잡으면서 법에 매달리고 있으니까 내가 법 가지고 또 시비를 하는구나. 법을 매달리고 있기는 뭘 법을 매달리고 있어. 자기 시비 분별심에 매달리고 있구만. 자기식으로 분별해놓고 그걸 법이라고 여기고 있잖아요. 법이 들어오면 방아차기 저절로 되어져 버리는데 자기가 법이라고 여기는 것은 자기식으로 분별한 법이지. 그래, 열심히 머리 써보세요. 시간도 남아도니까 뭐 빨리 공부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쉬엄쉬엄 놀면서 온갖 분별해가면서 여기도 구경해보고 저기도 구경해보고 아이고 그러다가 내가 죽을 날이 됐네. 그럼 죽어야지 뭐. 정신 차리겠어. 네, 다음 주우버부님. 감사합니다. 네, 스님. 요새는 제가, 내 몸이 법이다에 좀 저도 모르게 계속 집중이 계속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뭐 생각에 있다가도 내 몸이 법이다. 한마디로 몸이라는 게 차가운 바람이 지나면은 추워지는 거고, 그리고 뜨거운 바람이 불 때는 저도 모르게 더워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지켜보는 내가 있다는 거를 저도 모르게 그 일상 속에서나 아니면 뭐 밥을 먹을 때도 그렇고 그걸 이제 지켜보려고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잡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제가 뭔가 이것도 생각이 빠지는 건지 사실 스님한테 한번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그 현재까지 제 모습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잘하고 있다는 소리 들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잘하고 있을 때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예. 잘하고 있다는 건 뭐냐? 방아착이 확 됐다는 거지. 그럴 땐 그런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딱 분별심이 방아착 되지 않았다 하면은 이건 가차 없이 잘못하고 있는 거지. 네. 머리를 써서 할 공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머리 쓰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공부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 머리 쓰는 거예요. 쉬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개구리예요, 청개구리들. 쉬어라 그러는데 쉬는 것 빼고는 다 해요,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쉬는 것만 안 하고 딴 거는 다 해. 자기 생각에는 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 자기 식으로. 다 결국은 다 자기 식이지. 응? 대답해 보세요. 근데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었는 것 같아요. 뭘 잘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장 방어착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예. 항상 방아착이라는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지금 생각으로 공부한다는 거거든요. 내 법문을 생각으로 알아듣고 있다는 증거예요. 항상 방아착이라는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지금 방아착이 되어버리면 그 말이 안 나와요. 항상 방아착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 법문은 머리로 받아들이고 드리고 있다. 가슴으로 안 들어온다.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안 들어오고 있다. 머리로 받아들이고 있다. 네. 점검이 됐습니까? 예. 네. 다 놓으세요. 다음 하응법부님. 제가 일요일 날 스님, 원래는 제가 질의응답을 그게 할 게 아니었는데, 스님 앞에 딱 앉으니까 저도 모르고 이제 그런 말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마리가 다 틀렸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나 이제 이거를 잡고 있다고. 근데 오늘 원래는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아르마리를 놓으려고 하니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스님 법문을 들으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하려고 이걸 노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낮에 제가 이제 500리터짜리 물과 2리터짜리 물을 드는데 500리터짜리 물을 들 때는 저도 모르게 힘을 덜 주게 되고 2리터짜리 물을 들 때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힘을 더 줘서 냉장고에 넣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법인데?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런 게 있거든요. 물을 틀 때도 아, 이거 뜨겁네, 차갑네 이러면서 온도 조절할 때도 아, 그래, 이게 법인데.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생각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아, 이게 법이지, 이게 법인데 이러고 있는데 아르마리라는 물을 떨쳐버리려고 제가 뭔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공부는 진짜 아, 내가 한다고 해서 될 것 절대 아니라는 거를 또 느꼈고 그다음에 이렇게 줌으로 참여하는 거 말고 법회 실제 가서 법문 듣는 거랑 또 스님과 대면하면서 질의응답하는 거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을 다시 했어요. 원래는 다른 질문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스님 뵙는 순간 그 말들이 이제 저도 모르게 나왔던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스님께서 저한테 약을 주셨고 제가 근데 그거를 받아먹지 못하고 계속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스님께 문자 드릴 때만 해도 아, 그 안에 내가 있어서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내려놓을게요. 뭘 다 내려놔? 내려놓을게요. 무엇을 내려놔요? 하려고 하는 걸.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왜 스님께서 저한테 왜 그냥 그날도 제가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그런 질문을 드렸을 때 그냥 여느 때처럼 이렇게 책상을 탁탁탁 치시던지 이제 그리고 정신 차려 이렇게 하실 법도 했는데 계속 저한테 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을 그러니까 왜 그러셨을까 했는데 이미 그러니까 방학차기라는 거에 또 매달려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아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이요?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지금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분석해가지고 맞아. 뭐가 어쩌고 저쩌고. 네, 맞아요. 설명 드리려다 아니야. 맞습니다. 스님 말씀. 설명을 왜 해야 되죠? 맞아요. 맞아요. 설명을 왜 해야 맞습니다. 돼요? 무슨 운전하는 법을 설명할 거예요? 밥 하는 법을 설명할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닌데 설명을 왜 해야 맞아요. 돼요? 네, 이 공부가 설명으로 맞아요. 하는 건가? 맞아요. 자기가 맞습니다. 어쩌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열심히 분별해가지고 그냥 세상 맞아요. 살듯이. 지금 말씀도 계속 제가 세상 살듯이 뭔가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내려놓겠습니다. 세상 살듯이 법문을 들어요. 세상 살듯이 공부해요. 음. 그러니까 끊임없이 헤아리지. 끊임없이 재고 있고. 관심은 경계에만 가 있고. 세상살이 하듯이 하는 거예요. 법문은 제가 전부 그거를 머리로만 알아듣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말씀 들을 땐 예전에는 막 아, 어떡하지? 이랬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 아무렇지 않은 게 뭐 좋은 건가? 스님만 믿으면 된다. 아까 스님 그러셨잖아요. 엄마 손 잡고 있으면 안심한다. 언제 나를 안심이 믿으라 돼요. 그랬나? 법을 믿으라 그랬지? 네, 법을 네, 믿으라고 했지. 네, 네, 그 엄마 손이 딴 게 아니고 법이에요, 법. 네, 네, 엄마 손 잡고 있으면 아무리 딴짓 해도 괜찮잖아요. 네, 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엄마 손을 못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자꾸 스님 자꾸 딴짓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지. 엄마 손을 못 믿어요. 법을 못 믿으니까. 법을 못 믿으니까 자기 아르마리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자기 아르마리 맞아요. 쉬는 게 그리고 공부입니다. 음, 그게 안 쉬워지는 거예요. 내 아르마리가 좀 맞는 것 같고 그거 따라가야 될 것 같아서. 법을 따른다 하면서 내가 들어있는 거죠. 내가. 법을 따르긴 뭘 내가 따라. 빠져. 그러니까. 자기. 그래 이런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그동안 내 잘났다고 하고 살아왔거든. 그래서 그거 똑같이 지금도 내 잘났다 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냐고. 계속 내 잘났다 하고 법문 듣고 있는데 1000번, 10,000번 네. 들으면 한 방울씩은 튀어 들어가겠지. 근데 안 들으면 한 방울도 안 튀어 들어가지. 그 대신에 들어도 많이 듣는다고만 하면 되나? 잘 들어야 되는 거지. 잘 들어. 네. 그날도 실은 제가 이렇게 대중 앞에 나서서 얘기하고 이런 뭐 여느 분들도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도 제 습익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습을 깨고자 질의응답 시간에도 질의도 하고 그 법회에 참석해서 대면 질의도 하고 했는데 진짜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확실히 들을 때는 막 몸둘바를 모르겠고 막 진짜 그랬는데 이런 게 아상이 떨어지는 건가 보다. 백날 경전 읽고 막 맨날 내 아상을 떨어뜨린다 어쩐다 했는데 그거보다 스님 법문 한번 듣는 게 진짜 이게 점잖게 법비의 앉아서 전문인가? 점잖게 경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폼 잡고 멋있게. 그래서 다 내려놨어요. 편하네요. 그래서 주변에서 여러분들 속을 뒤집어주는 사람들이 스승입니다. 그 네. 사람들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덕분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네, 꾸준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다음 원본 법우님. 선생님 들리십니까? 예, 선생님. 아까 처음에 손 드는 사람이 없어서 손 들었다가 손 내릴까 하다가 그냥 들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요즘 제가 선생님이 계속 아까 전에 퇴근하면서 이어폰으로 들었는데 요즘 최근에 진짜 전문 한번 또 스님한테 스님이 이제 저한테 굉장히 그러니까 부산법회 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을 때 저는 갑자기 그 말씀하시는데 제가 갑자기 웃음이 푹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법회할 때 굉장히 그럴듯한 얘기만 하고 내가 공부됐다 생각하고 남들한테 법회 가가지고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그건 아니에요. 이건 이럴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저럴 때는 굉장히 겸손한 척 하면서 남들한테 그런 이야기도 하고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와서 조금 예전보다는 좀 지금도 뭐 비슷하겠지만 공부가 됐다는 생각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스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가열차게 공부하라 하는 말씀이 뭐 100만분의 1은 조금 더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뭐 진짜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최근에 또 스님이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당시 뭐 이렇게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 스승이라고 하는데 정말 뭐 별것 아닌데 제가 막 화가 팍 나는 게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죽자 하면서도 조금 이렇게 벗어날 때가 있지만 참 내가 이 꼬라지를 가지고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고백도 합니다. 고백하고 좀 예전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됐다는 생각을 좀 다져봅니다.
그걸 잘 안 되긴 안 됩니다. 하여튼 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되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그,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씩 하면 되게 돼 나아가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하면 반드시 되게 돼 있다는 게 그게 어딥니까, 그게? 예, 그 말씀도, 예, 매일 듣는 말이었는데 또, 음. 예, 맞습니다. 맞는 것 그런데 같습니다. 세월이 필요한 거죠. 네. 예, 세월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하여튼, 음. 예, 그래도 알겠습니다. 법우님도 1년 전과 다르고 2년 전과 다르니까 앞으로도 그렇겠죠. 예, 근데 계속 달라지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여튼, 포기 감사합니다. 안 하면 예,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민 법우님 말씀하십시오. 예, 스님, 저는 이제 막 특별히 드릴 말씀이 막 많진 않았는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많이 손들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음, 했는데요. 그 지난번에 일요법회 때 스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 이를 붙여도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스님. 근데 이를 붙여도 없고 제도할 중생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그 전에는 통영 그 얘기를 그냥 말로만 알았었는데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뭔가 제도할 중생이 없고 이를 부처가 없다고 하니까 뭔가 음, 마음이 놓이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제가 또 딱 이렇게 묶이는 느낌이 음, 들었어요. 좋다고 하기도 그렇고 나쁘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그 말씀이 음, 좀 다가온 느낌이 들어가지고 자꾸 생각이 나요. 그 말씀이 자꾸 떠올리고 싶고 자꾸 생각이 나고 그래요. 음.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불이법을 말로 한 거잖아요. 이를 붙여도 없고 네, 제도할 중생도 없다는 게 분별을 예, 쉬게 만들죠. 예, 예, 음. 예. 그래서 그래서 그런 다르게 들려서, 예. 다르게 들려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영 음, 그냥 음, 딴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음. 그 자기 예전에, 분별심을 모든 네, 법문은 자기 분별심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 네, 모든 네, 법문은 내용으로 들으면 안 돼요. 자기 분별심을 쉬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말 저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음, 근데 좀 어떤 말은 그냥 귀에 그냥 왔다가 통과하는데 어떤 말은 음. 이렇게 딱 마음에 남고 이래서 그냥 말씀을 드리고 음.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계속 참여를 하시니까 이런 날도 있고 네, 저런 날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법문이 들어올 때 있고 저런 법문이 들어올 때가 있고 또 마음이 막 이 분별심이 일어날 때가 있고 또 졸고 있을 때도 있고 집중이 안 될 때도 있고 너무나 집중이 잘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계속 참여를 하다 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으면서 변화가 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꾸준히 해보세요. 네, 음, 스님. 감사합니다. 음, 음. 그래도 내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 하실 말씀은 이렇게 다 잘 하세요. 그죠? 장하십니다. 음, 네, 다음 우석 법우님. 네. 사실 제가 제 자신을 보기에는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스님께서 오늘
조금 전에 법문 하시면서 자기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그게 공부가 된다. 지금까지는 그걸 막 피하려고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동안 제가 그 귀가 닫혀 있어가지고 제 마음에, 제 기준에 드는 것만 들으려고 하고 제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귀를 막으려고 안 들으려고 했더라고요. 네, 그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오늘 그 아들 가족하고 이렇게 수영장에 가셨었는데요. 이제 그 우리 딸하고 손녀하고 수영장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수영을 하는데 손녀가 우리 딸한테 고모, 여기는 물이 발이 닿으니까 내가 그냥 내가 스스로 들어갈 테니까 나 잡지 마 그러더래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조금 더 들어가니까는 발이 안 닿으니까 고모 나 좀 도와주세요 또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온갖 그 배운 거, 아는 거 그런 걸로 내 기준을 삼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성서에도 너희가 천국을 가려고 하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라.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손녀가 발이 닿는 곳은 그러면 내가 그냥 걸어갈게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걸어가다 보니까 발이 둥둥 뜨니까 고모 도와주세요. 그건데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그 마음 두고 다른 마음을 항상 구하러 다녔고 그래서 오늘 손녀를 통해서 그리고 또 손녀가 또 우리 딸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그 손녀가 항상 자기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해주세요. 항상 높임말을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 그래서 이제 손녀를 통해서 또 새롭게 공부를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네, 꾸준히 해보십시오. 네. 네. 자유롭게 웃지도 못하고 자유롭게 울지도 못하고 자유롭게 숨 쉬지도 못하고 자유롭게 일어서지도 못하고 자유롭게 앉지도 못하고 자기 시시분별심 때문에 이미 다 시시분별심이라는 것이 걸리지 않고 다 유유자적 2사무에 4사무에 저절로 되고 있는데 걸림없이 하나 걸리는 게 없는데 일체 세계공인데 어떻게 걸릴 수가 있겠어요. 자기 혼자 고추장을 담고 있는 거예요. 공부의 과정이 왜 필요한데요? 자기 분별심 때문에 필요한 것이 원래는 공부의 과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 분별심으로 법문도 들으니 딱 한마디만 제대로 들어와도 되는데 1시간, 2시간 내내 들어도 머리로만 들으니 예, 완전히 집중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열린다는 거거든요. 내 아르말이 없이 듣는다는 거거든. 근데 뭐 그렇게 뭐 그럴 정도로 지금 당장 시험을 쳐서 무슨 시험 쳐서 합격하는 사람들은 돈 1,0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마음 자세 다를걸요. 눈이 완전히 반짝반짝. 그냥 온통 마음이 온갖 스님이 무슨 법문 했느냐에 대해서 본인들이 결과를 시험 치고 합격하면은 돈 1,000만 원씩 준다 하면 지금 마음과 똑같겠어요? 그러니까 돈 좋은 줄은 알면서 법이 얼마나 중한 줄은 모릅니다. 몰라요. 돈보다 못하잖아요. 돈 보시한 사람 있으면 저 사람 돈 보시 많이 했다고 칭찬하면서 법문 해줬다고 칭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법은 돈으로 해야 될 수도 없는데 돈 낸 것만 생각해요. 우리가 딱 그런 수준의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고 그런 수준의 사고방식으로 공부 시간에도 다 참여합니다. 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게 뭐 공부 시간에 달라지겠어요? 그 자세로 참여하지. 그런데 이런 불이법, 일승법을 들이대니 그래도 지칠 줄 모르는, 포기할 줄 모르는, 포기 안 하면 되게 돼 있으니까. 포기 안 하면 되게 돼 있으니까. 근데 어느 만큼 되느냐는 자기한테 달려 있어요. 철통 방어를 하고 있어요. 자기 아르마리로. 그 쉬라는 걸 못해. 쉬라는 걸 못해. 쉰다는 거는 내가 죽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 태어나지 않으면 죽을 것도 없는데 태어났다고 여기니 죽음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라. 생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러는 거라. 태어났다고 여기기 때문에 태어났다고 여기지 않으면 생사 문제, 해결할 생사 문제가 없어요. 깨달아서 생사에서 벗어났다. 그게 뭐예요? 태어났다고 여기는 그것이 해결이 됐다는 거지. 태어났다고 여기니, 태어나서 내가 살고 있다고 여기니 그렇게 머리가 복잡한 겁니다. 머리로 법문 듣고 분석, 계속 법문 분석하고 자기 되돌아보고 자기 분석하고 그게 훨씬 힘드는데 습관이 되나가지고 그러고 있어. 그런데 이게 희한하게도 나는 그게 정말 싫어.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이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태어나지 않은 시간을 갖겠습니다.